의지의 항복,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에 반응할 것인가,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사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주제 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던지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확고한 실체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언제나 의지의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 이유는 믿음이란 믿으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항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적 이해입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은 가장 무모한 것입니다. 믿기 위해 의지해야 하고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이끌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믿으려는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게 되고 그 엄청난 기적을 지적으로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요, 의지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상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을 찾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뭘 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논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냥 드리면 돼요. 거기에는 타협도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냐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그게 구약시대의 유물이라는 둥 이런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런 때는 다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지요. 비단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게 마치 내 의지인 양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던지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인생을 건다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확고한 실체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철저히 던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유도 없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면 던질수록 내 삶은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그만큼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죄성에 물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반증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항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적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지적 이해가 뭐 그리 탁월하다고 그것을 신뢰하며 삽니까? 하나님보다 내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악한 죄성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래서 믿기 위해 의지해야 하고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로 물든 가치관, 습관, 행동, 생각,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내게서 지워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지로 반응을 보일 때 지적으로도 이해되기 시작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자꾸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주님 앞에서 자꾸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불순종으로 가려고 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의지로 온전히 반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